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이런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15편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이런 시편이 있는데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성전을 떠나 사는 삶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전을 향하여서 출발할 때 감격과 기대로 길을 가면서 동료들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셋째는 성전 마당을 밟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며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찬양하면서 세임을 얻는 내용이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소망마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우리를 이러한 고난 속에서 구해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가 세상을 믿고 살았으면 나았을 것을 이런 원망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를 향하여서 다시 눈을 들기 시작을 하였고 주의 전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이 없었던 셀렘 지역에 32년 전에 그곳에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한인들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한인들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30여 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차츰차츰 기반을 닦아주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저는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겨자씨와 같아서 작은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누게,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게 되고요.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를 감당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은 오늘 그 시편 120편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가장 풍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눈으로 원하는 것,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고 다 누릴 수 있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소유한 자이고 지혜를 가진 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생활이나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교회를 들어오면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예뻤어요. 저에게도 4개월 전에 낳은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지만은 눈빛만 서로 마주쳐도 이 아이가 웃기만 하여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교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양육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소중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2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육체적인 생명을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공격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면은 악한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해요.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를 많이 모으고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들이 무너졌던 것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에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고 도박에, 마약에, 이성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을 머물렀는데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거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불과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많은 자녀가 나오게 되었고 자녀들이 많은 족속을 세워나가는 큰 용사가 되었고 가축과 밭의 소산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요.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항해하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 바다에 항해하러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래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 그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소중한 그런 집사님인데 그 자녀들에게 다른 관심보다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여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을 목표로 두고 애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딸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의 사역,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자 이상으로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버클리 대학이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에서 애들이 훈련을 잘 받아요. 애들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을 키워서 한 영혼을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애들이 졸업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한 곳에 파송을 해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 그 주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야 저런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은혜가 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는 세 가지의 링이 필요하대요. 처음에 약혼할 때 무슨 링입니까? 약혼 반지 있죠? 인게이지먼트 링.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웨딩 링. 세 번째는 무슨 링이 필요할까요? 서퍼 링이 필요하대요. 결혼을 할 때, 약혼할 때, 결혼할 때 얼마나 기쁨을 합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서퍼링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함께 때로는 험한 파도를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생활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 동생이 중학교 1학년 형에게 도끼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 양군은 양씨인데 평소 컴퓨터 폭력 게임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체가 등장하는 게임도 있고 폭탄 사이트에 또 때로는 몰두해 그 사이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판단력을 잃게 되었어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그 동생이 잠을 자는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에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은 그 아이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안방과 거실로 옮겼고 토요일에는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일요일에는 주말 농장에서 가족들이 함께 밭을 일구기도 했고 그리고 양군도 1학년 때에는 그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해서 우등상도 받고 또 2학년 때는 개근상도 받고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 게임 중독을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킬러다. 나는 남들이 망설이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 반복적인 컴퓨터 게임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그는 소년원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은 악이 센 줄 알았는데 선이 센 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하였다고 그래요. 이 아이를
학교 교육에만 맡기고 가정 교육에만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바로 키우지 못한 결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고 어린 아이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하여야 된다. 학교 교육에만 부모님의 교육에만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이런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요. 학교에 보내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었다고 교육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갖게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을 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일이다.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행복과 형통을 약속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잠을 주신다. 사람이 집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시는 그 가정이요.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파수꾼. 만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다 헛된 것임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127편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말씀에 그 흐름이 매끄럽게 나가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상의 혜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요. 저는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별력이 조금 없었어요. 자녀들이 어려서 이 아이들을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제가 그냥 원하는 길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는지, 저는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도 집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다녀온 지가 한 30여 년이 되는데 3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당신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할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집사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이 목회자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많은데 아버지가 지금 전혀 자기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뭐 존경할 게 뭐 있겠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 살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이런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나갔을 때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런 대로 공급을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아무리 풍족하게 자녀들에게 다 갖춰주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아이의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고 형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땅을 기행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봄부터 가을 추수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저는 지난 한 2주 정도 그 캘리포니아를 운전을 하면서 쭉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위에서부터 그 남쪽까지 쭉 가는 동안에 그 전에는 제가 여름철에 주로 다녔기 때문에 다니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그 넓은 평야가 누런 거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심겨져 있고 가다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런데 얼마나 나무를 많이 심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그 넓은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누렇게, 나무가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 들어갈 때에 그 농부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요. 비가 그동안에 충분히 왔기 때문에 파랗게 양쪽으로 나무들이 살아나고 농부들이 수고해서 지은 그 땅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보기가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저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만족하며 살다 볼 때 뭔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원치 않았던 것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침대가 단잠을 약속하지는 못하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그 책이 지혜를 약속하지는 못하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음식을 샀다고 해서 건강까지 약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꼭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고 선물이고 재산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비교를 해서 그 자녀들과 경쟁을 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자녀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알게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부모들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래요.
이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마지막으로 들에게 하시고 싶은 꼭 소중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녀 교육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전통에 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을 잊지를 말라. 2023년 작년에 신생아 출생률이 한국이 0.72명으로 나왔습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198위입니다.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출생아 숫자는 1970년도에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를 보면은 1970년도에는 전체 인구가 3,224만 명입니다. 여성 1인당 4.5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5,133만 명입니다. 70년대에 비교해서 2023년도에는 거의 2천만 명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출산은 100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서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점점 중학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고등학교 줄어들게 되고 대학교가 줄어들게 되고요. 한국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서 4년 전부터는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도까지는 인구가 흐른 대로 출산율이 줄더라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인구수를 보니까 그래요.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1970년도에는 22.2세였습니다. 22살 정도가 되면 아이를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에는 33.6세예요.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 지금 고령 인구, 65세 고령 인구가 973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지금 5천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65세 이상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이 분포를 볼 때 65세 이상 인구가 7%면은 바로 노인 인구가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걸 보는 거죠. 유엔에서 이것을 에이징 컨트리라고 그래요. 고령화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14%가 됩니다. 65세 인구가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 에이지드 컨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슈퍼 에이지드 컨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슈퍼 에이지드 컨트리,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5세 인구 그리고 청소년의 인구를 계산을 해보니까 청소년의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양할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나라를 세워나갈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건강한 나라의 분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피라미드 돼야 돼요. 젊은이는 많고 노인이 작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지금 숫자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걱정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거꾸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전통이 비어가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출산을 적극 장려를 해야 돼요. 근데 악한 사탄은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혼자 사는 가정들 그리고 동성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출산을 막는 것들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 결혼하지 않고 가정 이루지 않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풀어넣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 하나를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래요. 이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기업이 어린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결혼할 연령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연령을 넘지 말고 정년기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최소한도 한 가정에 아이 2명 이상씩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도 키워야 돼요. 이건 부모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3명, 4명 많이 낳아서 아이를 키워나갈 때 결국은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은 전통에 가득 채워질 때에 부모님의 무슨 그 회갑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무슨 경조사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자녀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진 중앙장로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젊은이들 더 훌륭하게 신앙으로 무장이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또 낳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선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